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경건과 복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은 그 경건을 어떻게 기뻐 받으시며 복 주시는지를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하여 우상 숭배와 육체의 쾌락과 향락을 따라 살다가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남유다 이 이스라엘 왕국이 거의 피폐해졌어요. 물질적으로는 혹시 넉넉해졌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 백성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그래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 족속을 초청하여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초대해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우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초청을 하고 제사장들과 관원 몇을 초청해서 그 한 방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탁자 위에는 풍성한 포도주 큰 그릇들과 잔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시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마시는데 레갑 족속은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안 마셔요. 왜 너희들은 안 마시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초청을 해다가 포도주를 대접하라 해서 내가 준비했는데 왜 안 마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평생 집도 짓지 말고 천막에 거하고 너희는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이나 감람원을 만들지도 말고 소유하지도 말고 그것을 누구에게 세도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예레미야야, 하나님 잘 들었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에게 말한 그 말과 규례는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다. 근데 내가 누구냐? 내가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지었고 이 나라의 모체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부지런히 이 백성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가르치고 내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가르쳤는데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사람의 말은 지켜지는데 하나님인 나의 말은 이 백성이 지키지 않으니 내가 이 백성을 어찌할꼬? 내가 반드시 이 백성에게 예고한 재앙을 이 땅에 내리리라. 그러나 레갑과 그 족속들은 내가 복을 주리니 영영이 내 앞에 쓰임을 받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레갑 족속은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땅도 소유하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이나 감람원을 가꾸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뭐 먹고 살았느냐? 양을 쳤어요. 두 번째로는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집을 짓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그 단서를 레갑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토하듯 유언을 하는데, 무엇을 유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는 장차 들어가 얻을 그 가나안의 복된 땅에서 먹고 배불리고 만족하고 유족하고 풍족하고 기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미리 안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준종하여 지키라. 그러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가나안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그 가나안 40년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광야와 사막의 땅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첫째, 너희를 낮추시기를 원하셨고, 둘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셨고, 셋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려 하셨으니, 너희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겸손하여지며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므로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레갑과 요나답이 있었습니다. 이 레갑과 요나답은 누구냐? 레갑의 아버지는 호밥이고요, 호밥의 아버지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방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느냐?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피신하였을 때, 미디안으로 피신했을 때 그 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다시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여 꺼내와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갔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사막의 길에 왔을 때, 그 장인 이드로가 그 아들 호밥과 함께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 딸과 그리고 손주인 게르솜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그들을 모세에게 인계하여 줍니다. 이산 가족이 상봉된 거지요. 모세는 이제 그리웠던 아내를 만나고 보고 싶었던 자기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드로 장인과 호밥이 돌아가려 할 때 그 호밥, 처남이지요, 처남. 호밥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대는 광야 사람이라 우리가 이 많은 백성들이 이 광야를 여행을 하는데 그대는 우리의 눈과 머리가 되어져서 이 백성이 어디로 행선할지, 그리고 어디에서 야영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봐주는 길잡이 노릇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호밥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래. 그랬더니 모세가 호밥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대가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도 그대에게 동일하게 그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잘 들으세요. 호밥이여 들으라. 우리가 지금 세계의 초강대국인 애굽에서
200만 명이 지금 탈출해 나왔다. 그 강대한 나라를 10가지의 재앙으로 항복시키고 나오게 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그 창이라는 홍해바다에 마른 땅에 길을 내시고 우리는 마른 땅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추격하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그 바다에서 수장시키시니가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봐라, 우리가 이 광야에 와서 농사를 짓느냐? 아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주셔서 우리 여기에서 굶어 죽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쓴물을 달게 하시고 마른 바위를 깨뜨려 물을 내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냐? 그대도 보았듯이 어제도 그대가 이 추운 광야의 밤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었던 일이 저 불기둥 때문이 아니었느냐? 지금도 이 대낮에, 이 뜨거운 여름낮, 이 사막의 낮에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장차 우리를 모든 난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을 그대의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는데 그래도 안 가겠느냐? 그러니까 호밥이요, 그런 일이라면 가야지. 그렇게 영광스럽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실 수 있다면 내 기꺼이 간다. 그래 호밥이 따라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호밥이요, 자기 아들 레갑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을 짓지 않아요. 포도주 안 마셔요. 파종도 안 해요. 땅도 소유하지 않아요. 이유는요, 모세가 유언하듯 피토하듯 한 그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호밥과 레갑은요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요. 뭐? 그런 그 하나님을 이 백성이 배신하게 된다고? 아니,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 그래서 자기 아들 레갑에게 묻습니다. 너 오늘 모세님의 이야기 들었느냐?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배신하게 된다니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너 어떻게 해야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레갑이 이렇게 대답해요. 성경에 없어요. 제가 레갑 속에 들어갔다 오고 요나답 속에 들어갔다 왔거든요. 얼른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레갑이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요나답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술을 취하다 보면 정신없는 짓을 종종 하는데 저부터 포도주를 끊겠습니다. 망령되게 행하게 될까 봐요. 레갑이 말해요. 잘 생각했다. 훌륭한 결단이다. 그 다음은 또 어찌하랴? 글쎄요, 아버지가 좀 의견을 내보시죠. 내가 그 모세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땅을 소유하고 파지 않은 우물, 짓지 않은 집을 얻고 편안히 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니까 마음이 그만 교만해지고 방탕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때가 온다고 한다니, 내 생각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를 위하여 편안한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니,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집을 짓지 않겠다.
레갑이 말합니다. 그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것뿐인가요? 레갑이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면 소출이 풍성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하오니 땅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다. 그러니 우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제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치겠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땅을 소유하지 말라. 하나님 한 분을 섬길 수 있게 된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직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게 하겠습니다. 그래, 요나답이 자식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집의 가훈을 정하겠다. 술 마시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집을 짓지 말고 평생 천막에 살라. 셋째, 파종하고 거두기 위하여 땅을 소유하지 말라. 아버지,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양치면 되지. 그 양치고 사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맞아, 쉽지 않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방 개같은 족속이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어찌 이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느냐. 이 귀중한 직분을 이 백성은 잊어버리게 될지라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가장 귀중한 것을 위하여 그 외의 것들을 포기하라. 그랬더니 자녀들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이 살고 그같이 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백 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우상 숭배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다 그게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예배는 사기치고 재물은 눈먼 거, 저는 거, 흠 있는 거 잔뜩 드리고 껍데기와 속이 다른 아주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레갑 족속은 포도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땅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처럼 그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서 그들은 변질되지 않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기 위하여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대접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까지 가르치셨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신앙생활은요, 돈 때문에 욕 많이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드넓은 땅을 많이 소유하고 큰 집을 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조차도 포도주를 물 마시듯 마시면서 한 잔 걸치고 설교하면 설교가 더 잘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부지기수가 되었고요. 너무나 호사스럽고 사치스러운 집에 사느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이상한 신학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신학과 신앙을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넓은 땅들을 소유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 땅과 집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는 할지언정 내 손에는 견딜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당 좀 짓자 그러면 나 아직 21평짜리 아파트도 소유하지 못했는데 예배당부터 짓느냐고 교회를 옮겨요. 그리고 목사가 헌금 하도 많이 강조해서 도저히 부담이 돼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는 분들도 있고요. 자기는 드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예배당은 한 평도 주의 이름으로 이름할 땅이 없는 교회들도 이 땅의 80%가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집인가요? 땅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목숨보다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빼앗길 수 없는 존귀함을 얻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귀한 귀족이 되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사랑하니 참으로 잘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귀히 여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 직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보낸 그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직장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고향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겨서 다 떠돌아다니는 이 세상의 떠돌이 같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들이 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으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이 쇠하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영원한 영광의 직분을 가졌으니 땅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집, 땅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자랑하고 기뻐해야 할 게 뭡니까?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영생의 존재로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레갑이 그 자식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 땅을 소유하지 말라, 집 짓지 말고 천막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영한 하늘의 백성이 되어진 이 귀중한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럽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패치 아니하는 영원한 직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레갑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레갑 족속은 영영이 내 앞에 세울 자가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제사장의 직분,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같은 나라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이 귀중한 사명과 이 귀중한 직위를 결코 더럽히거나 배반하거나 변질시키거나 그리고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볼 때 솔직히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 저희의 죄를 여러분이 만약 안다면 아이 더러워서 내 저런 사람은 목사로는 안 섬기겠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죄인인 나를 불러내서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겨서 내게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요, 내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아버지 이제 목회 그만하시지요. 엄마가 너무 고생이 심하십니다. 예, 고생 심한 거 알아요. 레갑 족속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멸망당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토파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 백성의 형편을 물어보았더니 성벽은 무너지고 성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졌는데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투자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에 대한 그 귀중한 교훈은 오늘 성경 본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참된 경건에 있어요. 주님이 이 땅의 부요와 영광을 다 버리고 벌거벗김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결코 지금 우리의 이 삶의 평화로움과 넉넉함과 배불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이 혹시라도 더럽혀지거나 혹시라도 무엇과 바꾸고 싶거나 혹시라도 이것이 쇠하여지지 않을까 우리는 노심초사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에 채찍을 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말을 잘 듣습니까? 레갑과 요나답이 그 자녀들에게 무엇라고 가르쳤길래 그 자녀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자손과 그 자손과 그 자손과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이 명령하고 부탁한 말을 잘 지켜냈을까? 그게 부자가 된다는 이유 때문일까? 유명해진다는 이유 때문일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변질되지 아니할 진정한 가치를 위하여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로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방 개와 같은 족속이고 우리의 죄가대로 처벌받으면 영원히 멸망과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더럽다 내어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이 신앙과 믿음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도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결코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더럽혀서도 안 되는 귀중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참된 경건과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을 감동시킬 신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고 그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레갑 족속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영영이 내 앞에 세울 자가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에게 이 존귀한 직분을 주시고 온 우주와 삼라만상에 만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 귀중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참된 지혜와 경건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부끄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